아덴에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우상숭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신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 하도 신들이 많으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그런 신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복음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실패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인데 그들이 같은 장막업을 천막 치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또 디모데도 오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아 전하는데 역시 많은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못하겠다, 다른 곳으로 갈까 하다가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여기 내 백성이 많다, 떠나지 말라, 너를 건들 자 없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주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했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자꾸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고 또 은혜를 많이 줬는데 자꾸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정욕의 문제 때문에 또 올바른 예배 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 그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것은 거짓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방문했는데 냉랭한 거예요. 완전히 거짓 교사들의 마음을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쓴 것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렇게 잘 권면한 거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8장과 9장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좀 구제연금 하기로 했었는데 그들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1년 동안 하지 않으니까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연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라고 얘기한 게 8장과 9장이고요 10장에서 13장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 이제 징계하겠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쉽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듣고 내 것만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뭐가 없다고요? 네. 우리 정재 집사님인데 그 지혜 아닙니다. 지혜가 없다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요 자랑이 많아요. 자랑이 아주 많아요. 근데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변화시킨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다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켰는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세우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자기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셀프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도가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게 있어요.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수록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를 내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참게 활성화시키고 교회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구나, 내 능력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은혜 줘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잘해,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교만했던 거죠. 근데 담임 목회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한 영혼도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밖에 없고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의탁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이렇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거 다 가져가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허물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요? 빛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사람이요, 세련되고 멋지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보면 내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멀어져 있구나, 그 생각해야 돼요. 그 교만이거든요. 나는 정말 부족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끌어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믿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반대인 사람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싫어하면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끝까지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요즘에 새벽에 이사야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민이라고 다 싹 멸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고 얘는 다 구원 티켓 받았어요? 어디 보세요, 구원 티켓 있는지.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나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 은혜 주시고 축복 가운데 누가 그래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데도 다 멸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항상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면이 없는지, 교만한 면이 없는지, 죄악된 면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면은 없는지 자꾸 리플렉션, 자꾸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갔던 사도 바울은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반석에 세우는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자기 밑에 사람으로 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을 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제자 만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심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 제자 만들지 않고 사람 제자 만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다 하나님 심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 만들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왜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이 차이점이 뭐냐? 어찌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거짓 교사는 말을 더 잘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한다. 사도 바울은 글에는 능력이 있지만 말에 좀 어눌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인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오직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그들에게 종속되게 만든다고요. 아주 성숙하지 못하게 어리석은 자들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교인들 하나 되려면은 목사 말 잘 들어야게 해달라고 하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아멘? 교회가 목회자 거예요? 교회가 중직자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고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교육자한테 의탁해가지고 그냥 교육자를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내야 되겠지만 그냥 의탁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성숙하게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 연약해요. 연약하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들으려고 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하면서 참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셀프 자기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지.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 분수 이상의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 밖에서 자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을 넘지 말라. 요즘 무슨 드라마나 무슨 인터넷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을 넘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다. 선을 넘는다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선이 있어. 영역이 있다고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 자기 영역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그 영역을 자꾸 침범하면은 힘든 거죠. 그죠? 힘든 거라고.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영역을 침범하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냐? 내가 놈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를 침범하는 선을 넘는 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둘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님이 저기 그 비둘기 하도 이제 마당에서 이게 와가지고 있으면 불쌍하니까 이게 먹이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가족들 다 데리고 사촌에 팔촌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마다 비둘기가 많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이놈들이 교회를 자기 집으로 삼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똥을 싸기 시작해. 차에다 똥 싸고, 봉고차에다 똥 싸고, 내 차에다 똥 싸고, 우리 아내 차에다 똥 싸고, 그냥 뭐 계단에다 똥 싸고, 막 계단. 그러니까 제가 그 청소하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청소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청소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그 비둘기 오면은 내가 막 쫓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절대 주지 마시라고. 교회가 아주 똥밭이 됐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놈들이 웬간해서 도망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정도 좀 쫓아냈는데 여러분도 오면 좀 쫓아내세요. 걔네들 좀 집을 좀 다른 데 가요. 얘네들이 어디 갔냐? 이제 마당이 없고 저기 교회 옥상 꼭대기에서 마당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만 나오면 나와서 먹을 거 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 교회 출입구 앞에 화분 옆에 똥밭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싸놨냐? 비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청소하면 또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거기에 집을 쳤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쫓아냅니다. 막 소리 지르며 박수 치니까 막 도망가는데 애들이 쑥 날아갔다가 여기 아파트 있다가 내 눈치 보고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손을 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저 비둘기 미워하진 않는데 비둘기 좀 다른 데 가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똥밭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해요? 똥밭 되는 거예요. 똥밭. 이거 진짜 깨달음이에요. 제 마음.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영역을 철저하게 주인 되시도록 높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종이라고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얘는 교회에서 교사들, 구역장들, 우리 장로님 지역장들, 또 교회에서 선교 맡은 분들 다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더할 것도 없고. 종이라는 인식 갖고 주님을 받들어서 내가 이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걸 그 영역 안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처럼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위해주고 축복하고 친할수록 굉장히,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모든 만남이 서로 선을 지켜주면서 존중해 줄 때에 정말 그 만남이 오래 갑니다. 자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부 관계,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인간관계는 핵심이 있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주님을 경외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친하다고 막 그 선을 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뭐 친구나 직장이나 어디 가든지 다 자기 지켜야 될 다 선이 있어요. 존중해주는,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아주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호칭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잖아요. 교회에서 언니 동생 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위해주고,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님자 붙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걸 애들이 다 본다고요. 존중해주는 거를. 그렇게 해야지 정말 그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 가운데 있는 거다. 자꾸 그냥 선을 넘어서 막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막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참 영역을 잘 지켜서 리스펙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복음으로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저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자기 소속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범위 안에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만남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막 언니 동생하고 형 동생 하면서 막 친하기다 어느 순간 원수 질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존중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랜 동안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 축복에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삶의 지혜라고요.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일군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것으로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이 잘 자라면 사도 바울도 기쁘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너무 기뻐요. 근데 반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사실 제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맺어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장은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진짜 바른 길 걸어가면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면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목회자는 그냥 신앙은 성도들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내 할 도리만 하겠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해서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 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나오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듣고 귀가 따갑도록 선포했는지 듣던지 아니 듣던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다고요. 왜요?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 입을 딱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들이 듣든지 안 돼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인지 안 듣든지 똑같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소리하고 나 듣기 싫은 소리 한다.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에요.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데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돼야 돼요.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자기 밑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싹군이죠, 싹군. 청지기와 싹군은 달라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참 성숙한 사람인 게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자기 교회라고 거짓말하면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참 무서워요. 이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그런 분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 만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육자를, 그 목회자를 이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내가 큰 사람께 몇 년 하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면 그만두신 거고 하나님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적어도. 그래서 막 교인들 눈치 보면서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당장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대할 때 인간적인 대하면 상처받아요. 왜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서 성도들 대하려고 무던하게 노력합니다. 제가. 저와 우리의 만남은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탐욕을 부리는 목회자, 탐욕을 부리는 성도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숙한 게 뭐냐? 나는 고린도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고린도 지나서 에베소 가 있잖아요. 에베소 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뜻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왜요? 거기에 복음을 전 하나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있으라는데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고린도 교회 떠나라는데 안 떠나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봐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아니면 또 큰사랑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 영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 같아요.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결론이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처럼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 나는 이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제가 이걸 묵상하다 깨달았는데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없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할 때 많은데, 항상 말을 할 때 나는 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 하나님은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체로 자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게 시작이 아니라 나는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언어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라도 주님을 앞장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에, 주님의 비춰질 때에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찾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말로는 다 하나님 일어난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진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거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행함이.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그죠? 너가 스스로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해야 돼요. 아멘? 자, 이게 중요해요. 한나라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뭐야?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누가 옳은 거예요?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일지라도 한나가 옳은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술 취했구나. 사실 속마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은 갈급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 왜요? 자꾸 인정받고 싶으면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서 나가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하나님 여러분을 격려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여기 갔다가도 쓰시고 저기 갔다 쓰시고 마음대로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할 게 뭐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뜻이면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쓰임 받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받으소서. 그죠? 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단 숯불로 입을 찢었어요. 왜요? 이제부터 너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만 하라.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셔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십니다. 분명히 볼 때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더 들어 쓰십니다. 왠지 아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한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전에 가득 넘친 이유가 뭔지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연약한 게 많고 진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건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별로 간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잘 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고 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찾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높여줬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돈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들어갔어요. 세상의 권력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 일 저 일 다 하게 되니까 그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 연약해졌어요. 왜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보셔요. 그때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금 소중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 가져가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물질 가져가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자녀 다 가져가고 진짜 하나님이 스탑시키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사인 주는데도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 그 외가 전부를 드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혈루증 거인 여인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면 부정하라서 부정한 여인의 돌을 맞는데 그 몰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너 가서 제자상에 보이라 하니까 그 주님 말씀 듣고 가서 그 했더니만 고침받은 그런 역사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죄송해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말로는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보시면 아니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힘들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자, 겸손하자.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